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린도후서 이 여행을 통해 오늘 하루 믿음으로 도전받고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거의 맨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어제는 우리가 12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봤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지금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어제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해명, 이제 5번째 부분이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던 부분들, 3층 천에 갔다 왔던 신비의 간증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또 교만할 수 있는 바울을 낮아지게, 또 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부분들이었죠. 3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첫 번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막 자기의 어떤 은사와 신비 체험을 과장하고 부풀려 자랑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현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겪었던 신비한 체험,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결국엔 또 절제하지요. 이게 뭐예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에게도 3층 천,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제 천국이 이렇게 층층마다 돼 있다고 여겼는데 거의 완전한, 거의 마지막 천국의 가장 윗부분인 그곳에가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말씀, 사람의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고 다른 이에게 감히 전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와 은혜들도 나에게 주셨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자세히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력한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또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이 사역을 함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들, 병자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다비다라는 여인과 유두고라는 청년 2명이나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즉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 즉 질병을 주셨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다, 편두통이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런 육체의 질병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 이게 내가 사역하는데 덕도 안 되고 이 너무나도 힘들고 방해가 되니 이거 좀 이 질병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는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즉 질병 치유를 구했으나 거절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바울이 그 약함을 나의 강함의 원천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약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며 받는 고난과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그런 것들이 그냥 약점으로 끝나고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역설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3번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찬양에서처럼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충분히 일하시고 충분히 내 안에 강하도록,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려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강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2-2의 시간입니다.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책망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12장의 마지막 후반부인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복음의 덕으로 교회를 다시금 건강히 세우라 라는 제목을 지었고,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누다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가 어떤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이미 답이 나오는데 영적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고요. 두 번째, 교회가 덕을 세운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반대, 덕을 세우는 것에 반대로 행하는 죄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우리 먼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장 후반부의 내용은 바울의 적극적인 해명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변호하고,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이제 3차로 방문할 거다라는 걸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걸 제외하고, 즉 여러분에게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걸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사도됨을 변호해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저 예루살렘에 있거나 어떤 수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진짜 사도라고 할 만큼 그런 열심과 사역과 것들을 내가 스스로 여태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특히 그 증거들이 뭐예요?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놀라운 일들, 기적들, 또 표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 나는 충분히 내가 사도됨을 증명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이자,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살해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자꾸 비난한다면 그런 나를 여러분 오히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주안점에서 의미들을 한번 깊게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영적 자녀들처럼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를 방문하겠다 예고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직접 가겠다라고 예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구한 적이 없었다. 나는 어떤 심정으로 사역했냐면 여러분을 나의 영적 자녀로,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마음으로 절절하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애쓰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뭐 여러분들에게 패키친 일도 없었고 뭐 재물을 탐한 일도 없었고, 그런 나의 마음과 진심을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영적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는 사역, 덕을 세우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고 그 반대되어 있는 죄악들에 대한 경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걸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여러 번 편지 쓰고 내가 여러분들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그 덕에 반대되는 죄악들은 뭐예요? 한 11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이따가 또 나누겠습니다만 뭐 싸움,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 그리고 스스로 행한 부정함, 음란함, 방탕함, 회개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에서 여러분들이 속히 벗어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할 때 여러분이 이런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을까봐 나는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을 끝으로 우리 12절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오늘 이 부분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14절 15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표가 되는 것 뭐예요?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미 난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진짜 사도됨을 내 사역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이미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그 사도됨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내가 성공하고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내 재물까지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래서 내 자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줄 준비와 마음이 돼 있는 난 그런 여러분의 영적 부모로서 서고 싶다 라고 절절히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이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 내 거짓 교사들, 즉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한 자기의 변호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어적인 어조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여러 물음들에 답하면서 영적 부모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표출하는 부분입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그건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향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악평, 안 좋은 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청 목사인 바울을 변호해주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변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이렇게 꼴사납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인 거예요. 선량한 사람에게 부당한 비방이 가해지고 교회를 향한 봉사가 오히려 왜곡되어서 과소평가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뒤에서도 중립을 가정하여 침묵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혀 가겠지만 수동적으로 침묵하는 것,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머무는 시공간 안에서 실현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바울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본다면 이를 두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숨은 의도들을 드러내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에 대해 밝히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전에도 한번 그랬죠.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짓 교사들, 즉 대적자들의 말과 같이 내가 옳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만큼 바울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 진실하고 주어진 사명에 따라 정직하게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진실하고 명확한 사도로서의 이런 4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내가 사도됨을 확증해주는 표가 있는데 그 4가지도 첫 번째 모든 내가 너희를 향한 참음 즉 오랜 인내와 두 번째 사역 중에 일으킨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즉 기적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복음을 통해 나타냈던 능력들을 자기가 진짜 사도된 증거들로 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성령의 권능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고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이름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복음 사역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 목회 지도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했던 것들로 예상됩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것조차 여러 차례 스스로 어리석게 여김을 고백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은 것, 즉 여기서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받지 않은 것도 내가 공평에 어긋났다라고 하여 용서마저 구할 지경이니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려게 하는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코 식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사랑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진짜 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바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먼저 그것들을 두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본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온전히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스스로의 해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바울이 그의 3차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비록 바울 자신이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내가 자비량 선교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15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바라는 건 재물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는 바울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내가 그럼 이제 살해받을게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생활비를 받지 않는 대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에서 이익을 편취한다고 계속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멘.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즉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려는 연보에서 사사로이 얼마가 자기에게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모함입니다. 이 모함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바울이 사절로 보냈던 디도 그리고 또 한 형제 뭐 다른 앞에는 이제 그 외에 한 명 더 있어 세 명의 형제를 보냈던 건데 한 형제가 바울과 같이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냐? 그거 너희도 보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이처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유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한 고린도 교회에서 역설적으로 살해를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건 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어느 것 하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희생을 하겠다 차라리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비량 선교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부족함 때문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한편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일 바울이 그럼 좋다 그럼 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겠다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이때 또 어떻게 할까요? 그 거짓선 교사들은 바울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복음 사역을 오히려 자기의 사리 사역 즉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라고 또 비난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꼭 그런 대적자들의 견제와 경계만으로 자비량 선교를 고집했다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그의 마음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인내해주고 때론 충고로 때론 함께 해줌으로 때론 기도로 도움으로 때론 물질과 나의 시간까지 내어줌으로 한 사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고 또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이런 사랑의 영적인 부모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음을 느낍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로 어떻게든 인도하고픈 그 영혼의 가난함과 허기짐을 가진 사람, 나의 자존심보다 그걸 뛰어넘는 온유와 절제로 상대를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진한 사랑의 향기가 결국 우리를 영적 부모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바울과 똑같이 사역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그러한 부모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사도권과 사역 자세에 대해 변호하며 때론 경고의 말을 한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또 자신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목도하게 될 그들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이때껏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변호하였던 목적은 결코 자신의 실추된 목회자로서였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때론 날카롭게 책망도 하고 때론 빈정도 되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족한 자신을 용납해주고 용서를 구하기도 수차례 했으며,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전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진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권리와 이득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말 덕이라는 건 은혜나 도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말하는데, 오늘 이 원문을 좀 더 보면 그 덕이라는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스인데 그 뜻은 건축하다, 집을 짓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를 그들 안에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죠. 바울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옳지 못한 길로 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덕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게 덕을 세우는 것.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냉혹하였고 여전히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런 바울을 비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랑과 외모에 치중하여 교회 생활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염려를 나타낸 이유는 당장에 본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한다면 그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가 잘 나타나 있어요. 20절 21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설을 통해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방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한 11개 됐는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어떤 분은 회개하지 않음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덕을 세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의 모습들인 거죠. 바울은 이미 앞서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함으로 계속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을 주기 위해 또 교회 방문을 때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걸 간절히 말했던 거예요. 그걸 두려움으로 표현했던 거죠.
내일 멸망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던 그 유대인들을 보시며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시선과 오늘 이렇게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바울의 시선이 일치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자신과 얽힌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 갈등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관계 맺음과 그런 신앙의 건강성, 그들의 윤리적인 삶을 세워나가도록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다독이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이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된 우리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시선과 기도도 누군가의 삶을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으로 또한 성숙해야 함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과 죄의 사슬, 즉 옛사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며 여전히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관심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와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 덕을 세우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모가 되어 한 영혼, 한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 가진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과 교회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도 한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 영적인 자녀로 삼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고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 부모들, 영적 선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도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